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난 한 주간도 잘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리버스 가족들이 함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또 사랑을 나눕니다. 이 시간이 복되고 귀한 시간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가치와 소중함을 느끼고 또 우리가 서로 동역의 기쁨 가운데 더욱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오늘 너무 짧기 때문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며칠 전에 그 어떤 잘 아는 지인을 좀 만났는데요.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아는 분이 연세가 드신 이제 분인데 그분의 딸이 오랜 기간 투병 생활하다가 돌아가셨대요. 몇 년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신 분이 50대 초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랜 생활 투병 속에서 이제 돌아가시니까 딸이 먼저 이제 죽었으니 얼마나 이제 마음이 울적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은 권사님이고 딸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이 지인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죠.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대요.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돌아온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웃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지그시 웃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딸이 좋은 데 간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분도 그 말에 이제 공감을 하고 또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사람이 그래도 또 좋은 데 가셨다고 하니 가족들이 힘을 얻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들은 누구나 다 죽음 뒤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임종이 다가오거나 우리의 연수가 다해지면 그 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은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가이드 역할을 안내해준 책자가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은 자가 생명을 얻느냐. 그거 외에는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똑같은 시선으로 똑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느냐 이겁니다. 창세기 2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2장 7절에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땅의 흙, 아파르 먼지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쌓여 있는 먼지를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고 생기를 넣었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어떤 게 만들었냐면, 자,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이 재료는 뭐냐면 땅의 흙입니다. 땅의 흙. 땅의 흙에 쌓여있는 아파르.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아파르. 먼지라는 거지. 더스트인가요? 이거 갖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자, 여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어떻게 불어넣으셨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어요. 이 코에 뭘 불어넣으셨냐면 후 해서 생기. 하나님의 루하, 바람 뭐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원래 생기라는 단어는 네페시, 하이 네페시, 하이 네샤마. 자, 생기.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냐면 오늘 성경에 살아있는 생영이 돼 있지만 원래 원문으로 보면 생혼입니다. 생혼. 영은 아니에요. 인간은 혼적인 존재입니다. 생혼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호흡하는 존재가 됐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호흡하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생기가 있는 자는 호흡하는 존재고 생기가 없었을 때는 그냥 땅의 먼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간들은. 우리 안에 생기가 있느냐 이거예요. 생기가 있어야 호흡하는 존재고 생기가 없으면 호흡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지만 우리가 이거 뒤에 말씀 보지만 범죄하잖아요. 타락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생기가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생기가 이제 떠나잖아요. 자, 생기가 떠나면 어떤 존재가 된 거냐면 호흡이 중단된 존재인 거예요. 호흡이 중단된 존재. 영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다 그냥 걸어다니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지만 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뭐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좀비예요, 좀비. 이 세상은 다 100% 좀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좀비 중에 생기가 들어가 있는 사람만이 호흡하는 존재요. 그 사람이 생명 있는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이 좀비들에게 생기가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생기를 우리 안에 모시느냐 이게 성경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성경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호흡하는 존재가 됐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떠나버렸다. 그래서 그 아들도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들도 계속 세대를 흘러가면서도 생명 없는 존재들로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시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느냐. 이게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성경.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또 계속 봤지만 요한일서도 다 그런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늘 본문을 보면 9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사람의 증언을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더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사람의 말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증거가 뭐예요? 사람의 증거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이요, 규범이요, 또 어떤 훈령이요, 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적 가치관도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율법적 가치관도 잘못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거 너희가 그것도 이렇게 믿으면서 믿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선하게 살아야지, 또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야지. 그런 것들은 또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 여기 증거라는 단어는 계속 나왔어요. 마르투레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또 확인시켜 주신 것, 입증시켜 주신 것이죠. 동사형입니다. 마르투레오는. 더욱 크도다. 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러면서 설명하고 있죠. 뒤에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야. 아들에 대한. 당연하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아까 창세기 봤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운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 생기.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건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생명 있는 자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죽었었어요. 율법 안에서 열심히 살았고 율법 안에서는 뭐 어느 누구보다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인정한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그런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뭐 우리가 뭐 어느 날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나는 이제 천국 가고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그렇지만 정확한 건 아니에요. 뭐 영접이라는 단어, 람바노라는 단어가 파라람바노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들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아들을 통해서 이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계속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또 나옵니다. 11절에도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는다라는 게 내가 뭔가 신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믿게 하시는 거. 수동태.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피스추어라는 게. 믿게 되다라는 거예요. 수동태. 그래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때 믿는 자, 피스추어라는 단어 봤어요.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그렇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증거, 증언 뭐 이런 단어 계속 나옵니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마르투레오. 그러면서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이것이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그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면 영생이다.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개념이 뭐냐면 죽음 뒤에, 인간이 죽고 난 뒤에 그 앞으로의 그 미래의 삶, 이걸 영생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죽음 뒤에. 그래서 이 영원히 살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가 단절된
이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생명의 단절됨이 죽음인데 그 죽음 뒤에도 계속 살고 싶은 마음가짐 이게 영원한 생명의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인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는 영생을 주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영생.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영생. 죽은 뒤에 어떤 그런 미래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삶이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다시 시작된다. 다시 태어난 거, rebirth.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랬던 내가 타락해서 내 안에 사단의 지배를 받던 내가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의 시점은 그러면 어느 때냐 이런 거죠. 영생의 시점은 죽음 뒤에 영원히 사는 세상적 가치관, 그 죽음 뒤의 삶이 영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의 그 지배로부터 탈피되는 그 순간이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1절에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 이제 그의 아들 안에 있다. 뭐가 영생입니다. 영생은 그래서 사단의 자녀로 태어나서 교회도 다니고 뭐 절에도 다니고 뭐 별짓을 다 하면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건 다 가짜예요. 가짜. 근데 진짜 영원한 생명, 영생은 어느 시점으로부터? 결국에는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을 통한 그 순간부터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내 소마를,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을 이룬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고 심플한 거예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결국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영생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다시 시작된 삶이 영생인데 영생의 결과는 뭐죠? 영원한 생명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회복.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아담은 좀 파랗게 그려보시네. 우리 인간은 좀 자,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아담이 살아있는 혼적인 존재, 호흡하는 존재가 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기뻤어요. 이게 너무 즐거웠어요. 행복하셨어요. 그런데 얘가 죄송합니다. 요 그리스도가 떠나잖아요. 이게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들어와요? 요 안에 이제 사단이 들어오잖아요. 자, 그럼으로 인해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이게 죽음인 거예요. 죽음.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거, 연수를 다하는 게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게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이 땅에 응하고 태어났지만 생명을, 우리의 시각에는 생명을 가진 자로 태어났지만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미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로. 죽은 자로 태어났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가스펠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명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하나님이, 저도 그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분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꿈속에서 연기처럼 구름처럼 쫙 나타나셨을까? 그럼 하나님이 웃으셨다는데 그러면 사람의 형태로 이렇게 웃으셨을 걸 봤을 건데, 그것도 꿈에, 하나님이 꿈에 그분한테 나타나실 정도일까? 그러니까 마치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만들어 놓은 구원관, 만들어 놓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니까, 열심히 새벽 예배 다니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니까 이 잘못된 가치관이 마치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살고 또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고.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 믿을 수 없어요. 누가 누구를 믿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못 믿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누군가를 믿어주고 도와주고 신뢰해주고 이 더불어 살아가고 안 그럴 거야. 그러니까 나로부터 오는 모든 가치관은 여러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오는 가치관이 믿을 만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가치관만 믿어지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와 생명 없는 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에게 있어서 뭐가 신뢰가 있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인 사단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신뢰해주는 척은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어느 날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가짜. 그래서 이 안에서 나오는 사랑도 가짜요. 이 안에서 나오는 믿음도 가짜요. 이 안에서 나오는 섬김도 헌신도 모두가 다 가짜인 거예요. 사단의 자녀들이 행하는 행동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 안에서는 다 진짜죠. 왜냐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나오는 사랑, 여기로부터 나오는 섬김. 그래서 영의 열매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 이게 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열매. 영의 열매는 뭐 거기서 우리말에는 성령의 열매는 이게 성령이 아니라 영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열매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내가. 육체가 한단 말이에요. 육신도 아니고. 육체가 하니까 이건 뭐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사랑, 여기서 나오는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존재고 신뢰할 수 없는 존재고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인간이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믿지 않는데. 그래서 11절에 보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라는 건 결국 뭐냐면 숨을 못 쉬는 존재에서 아까 이 존재에서 숨 쉬는 존재가 된다.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그래서 12절 키포인트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는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셔요. 이 말씀이 로고스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 거예요. 동격이에요. 동격.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2절, 3절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리스도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4절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 그가 말씀이신 그분을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생명이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 앞에는 그냥 아들로 썼고 뒤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이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것도 이제 그리스도예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로 쓰고 여기는 아들로 썼냐면 여기 이제 본질을 얘기해요. 정체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정체성. 하나님과 관계된 분이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들 그러면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녀 뭐 이런 개념입니다. 같은 의미지만 성경이 재밌잖아요. 그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왜 빛이에요? 어둠 안에 살잖아요. 사단 안에 우리가. 이랬던 자들이잖아요. 어둠 안에. 사단의 자녀들이라 이거예요. 자녀들에게. 생명 없는 자녀들이라 이거예요. 생명 없는 자녀들에게 누가?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신다. 생명. 그런데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요한인데 이제 갑자기 6절에 요한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이 증언하러 여기 마르투레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증언합니다. 뭘? 빛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빛에 생명에 대해서 뭐 이런 말씀이 뒤에 나와요. 그러면서 뭐 영접하는 자 뒤에 이렇게 뭐 나오고 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뭐 이런 말씀이 다 나오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다 요한 사도가 기록한 서신인데 결국 다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영원한 생명이 어디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 그리스도가 있는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생명이 있는 거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이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생명이 있는 자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우리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뭘 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본질, 정체성이 내가 어떤 자냐 하나님과 결국엔 관계가 회복된 자라는 정체성이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진리고 그러는 사건, 알레세이아입니다. 쉽잖아요. 성경은. 요한일서 5장에서 막 이게 키포인트가 나오죠. 1절부터 12절.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부터 나왔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땅에는 다 좀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좀비들 속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거냐. 지극히 정상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 좀비 영화 좀 한번 보세요.
생명 없이 그냥 침 질질 흘리면서 침인지 피인지 뭐 흘리면서 막 사람 잡으러 다니고, 여러분 그 살아있는 사람은 도망다니고,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물에 숨어 있고 그들은 잡으려고 하고, 뭐 영화 보니까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고 이 세상은 선한 세상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살기 버거운 이 세상.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속에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하나님과의 관계에 복된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이 땅에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